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 광야길을 걷게 하신 사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사연 네 가지 해야 할 일 세 가지. 예. 그래서 광야는 인생의 어려움을 의미하고 광야, 문자 그대로 광야를 의미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사연이 네 가지, 한번 오른쪽으로 사연을 네 가지를 꼽아보시고 왼쪽으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7가지를 발견하시는 분은 은사도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광야를 왜 걷게 하셨나, 이유 네 가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왼손으로 꼽아가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봅니다. 신명기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고, 예수님도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 신명기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가면서 읽으면서 한번 찾아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지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지 네 가지 사연을 찾으신 분, 아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찾으신 분, 아멘. 혹시 더 많은 사연을 찾거나 더 많은 방법을 찾으신 분은 신학교를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경 강사로 일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잘 못 찾는 분 안심하시고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리는데,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셨느냐? 다 같이 광야. 광야가 뭐냐?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식량이 없어요. 물도 없는 곳이 식량이. 그 광야예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 사막이고 낮에는 아주 더운 곳이 사막입니다. 나무 그늘도 없고 밤에 춥지만 뭘 피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찬바람 쌩쌩 부는데 그냥 바깥에 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물론 잠자리 불편하겠지. 불편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외부인의 침략이 있습니다. 뭐 성을 쌓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의 침략도 있고, 그러니까 광야는 고생직사하게 하는 데가 광야예요. 광야가 어떤 데라고요? 고생직사하게. 왜 하나님은 그 광야를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느냐? 애굽을 나온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들어가면, 애굽 나오자마자 그 다음이 가나안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나왔더니 그 다음에 광야, 다 같이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왜 지나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망가져서, 때로는 몸이 약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애들 때문에, 때로는 가족관계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사업이 어렵거나 직장이 어렵거나 인간관계에 꼬여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지 못하면 고생만 직사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4가지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4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서는 사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야 쓸 데가 없어요. 가게가 없으니까. 광야는 돈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내가 옛날에 공부 많이 했다, 그것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광야인데. 광야는요, 거기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가 많다, 과거에 경험이 많다, 내가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 다 별로 필요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마실 게 없는데. 일본이 지진 나니까, 쓰나미가 다 크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요, 당장 마실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뭐냐?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별로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너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신 것,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만나 이거 싫어, 뭐 살 길이 없어요.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가 높은 사람도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은금을 가지고 있어도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만나를 먹어야 되고,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돼지나 소나 개와 같이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은, 맨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사람은 죄인 된 거예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등이 따스워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모르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혼이 왜 채워지지 않느냐? 이 영혼은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만나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이 만나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이 있고 우리 영혼들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이제 우리 인생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양식, 영적인 양식,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인생이 어려우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것,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 같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실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들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령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를 벗어나는 길,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왜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느냐? 2절 말씀 보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왜 걷게 하셨느냐? 그것은, 그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광야는 무슨 대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광야는 뭐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나같이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테스트를 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다른 말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한번 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이거를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예요. To test you. 네가 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그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시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옵니다. 16절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사람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 다 말씀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시험에 합격을 하면 마침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복을 그냥 주시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조그만 가게를 할 때는 그건 애들에게 물려줍니다. 네가 그냥 해라. 큰아들 네가 해라. 둘째 아들 네가 해라. 셋째 딸 네가 해라. 이렇게 막 그냥 주는 거예요. 아, 난 싫습니다. 그럼 관둬라.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큰 기업이 됐을 때, 이것이 뭐 보잉 기업이다, 아니면 뭐 이것이 제너럴 모터다, 아니면 삼성이다, 뭐 현대다, 이게 막 큰 기업일 때는 그냥 아무한테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아들에게 그냥 물려줬다가 이 아들이 능력이 없으면 20만 명이 직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20만 명이 직장이 날아가면 거기 5 식구가 딸려 있으면 그게 100만 명입니다.
또 관련된 기업과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아무나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은 아버지가 테스트해보고 장남이 적합하면 주는 거고, 아니면 차남을 주고, 차남이 아니면 삼남을 주고, 삼남이 아니면 딸을 주는 것이고, 사위를 주는 것이고, 자식 가운데 적임자가 없으면 남을 주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상식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냥 막 복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뭐 가져가라 뭐 내 맘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아들이 아직까지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재산을 확 물려줍니까?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사람의 됨됨이를 다 보고 나서 복을 줄 때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살고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 그럼 우리는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명령을 순종할 때 마침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거냐? 오늘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다 같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 땅이 볼 때 보니까 이 땅은 그냥 여긴 살래도 좀 싫겠다 이런 땅이 있고, 땅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땅이 있어요. 땅이 보이기에도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은 골짜기나 산지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다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골짜기에는 물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에 물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땅이 좋은지 산에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거기는 식물이 살고, 식물이 살면 동물이 살고, 동물이 살면 사람도 삽니다. 그러니까 물만 나오면, 시냇물이 흐르면 골짜기나 산지나 다 시냇물이 흐르고, 분천은 샘이 막 나오는 걸 분천이라고 그러고, 샘도 흐르고 분천도 흐르고 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빵을 먹으니까 빵이니까 밀과 보리가 주식이죠. 그런 주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옆에 또 이제 또 사이드로 먹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런 또 과일도 잘 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꿀까지 또 많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먹을 게 많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 땅인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하여튼 다 채워주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다. 부족함이 없는 땅인데 이 땅에 또 돌에 철이 얼마나 많은지, 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보기도 아름답고, 그리고 뭐 그냥 과일도 잘 되고 꿀까지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구리도 많고 그냥 철도 많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신 다음에 그걸 주시는 것이지,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받을 자격이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땅인지 네가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그렇게 정말 그럴 때에 네가 그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다, 너무 좋은 땅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내가 이런 물질적인 환경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2번 다 같이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광야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광야에서 그냥 헤매고 끝까지 사는 것,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것.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계속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는 분명히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가라고 하시는 거지, 너 광야에서 살아라,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본시 고생시키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다. 가나안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광야를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가나안을 누리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라고.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시험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침내 복을 받는 것. 세 번째는 우리 12절에 그 사연이 나옵니다.
교독해서 뭐지요? 세 번째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같이 읽지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8장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광야에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시험을 합격해서 먹어서 배부르게 되면,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되면,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여건 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다음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맨 처음에 어려울 때는 안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면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 내가 열심히 일했다. LA에서 나같이 일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내가 진짜 투잡 뛰고 뚜리잡을 뛰고 내가 밤잠 못 자고 얼마나 고생해 가면서 그때 결정은 내가 봐도 진짜 잘한 결정이야. 내가 진짜 결정 잘했고 다 지가 잘난. 그래,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막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냥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러다가 문제 해결받고 복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른 거.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교만해지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고생할 때 보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뭐 하나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자식도 내가 키울 만한 능력이 없구나. 내 가정 내가 어떻게 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내 건강도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구나. 사업도 내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복을 받은 다음에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우리가 복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복을 받은 뒤에도 겸손하라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나같이 일한 사람이 없고 내가 정말 능력이 많고 이런 햇소리 하지 말고 이 복을 받은 다음에도 겸손해야 그 복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복을 받은 다음에도 겸손하라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시는 이유가 뭐냐? 복을 받은 다음에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령되지 말고 복을 받은 후에도 계속 가나안에서도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번째,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야단을 치시는 것.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옆집 애는 내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왜? 옆집 애니까. 옆집 애를 내가 왜 야단을 칩니까? 야단을 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도 또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내 애를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시는 게 징계고, 이 징계가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 징계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혼이 잘못됐는데, 영적으로 잘못됐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오지 않는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진짜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막 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말씀도 안 하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이건 엄마 아빠가 막 가는 분이든지 아니면 애를 포기한 상태든지 무슨 다른 사연이 있든지 애가 막 가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한 말씀도 안 하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잘못 갈 때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것을 정말 내가 봐도 잘못한 것 같아.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거는 정말 복을 받을 짓이 아니지. 용서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래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그동안 예배를 게을리한 거 이거 잘못된 거야. 말씀보다는 내가 드라마 보기를 좋아하고 내가 딴 거 신문은 2시간씩 보면서 말씀은 안 보고 이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잘못될 때 징계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4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4가지 이유. 첫 번째, 그 사연의 첫 번째 이유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빵을 먹지만 빵으로 밥을 먹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 반드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실천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광야인데도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걸 알려주시려고 인생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사니까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광야의 끝까지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본시 고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광야는 지나가기 위하여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느냐?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무슨 마음의 기대를 갖느냐?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내 앞에는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반드시 마침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이 목적이지 절대로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우리 좌우에는 뭐라고 인사하죠? 시험에 합격합시다. 네. 졸든 분은 갑자기 무슨 고시 보나 무슨 갑자기 무슨 시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시험에 합격할 때에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을 받은 후에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가나안에 사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은 후에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다음에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능력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복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 네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은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면 그것이 나에게 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4가지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사람은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합격하면 복을 주신다. 그리고 복을 받은 다음에 겸손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돌이킬 것이 없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다 마침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사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해야 할 거 우리 같이 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죠.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같이 읽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는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셨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죽었다 깨도 자기들이 나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종인데 나올 만한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종살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누군가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세상에 종살이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광대하고 광야는 엄청 넓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 넓은 광야, 그리고 광야는 위험합니다. 넓은 땅에 위험하고 불뱀이 있고 물리면 죽습니다. 전갈 물리면 죽고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거에 마귀가 들끓는 세상에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어떻게 삽니까? 물이 없는데 그 물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를 의미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이것은 그냥 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땅, 이 정말 황량한 이 광박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수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이 없으니까 사람이 왜 도박을 하고 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타락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다 갈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육신도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 내가 바로 만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세상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우신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어요. 원래는 빨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에 원래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석 달 만에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불합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29장 5절에 보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는 신발 공장이 없습니다. 옷 공장도 물론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풀도 없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그런 광야인데 그런 광야에 무슨 과실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일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실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 옷 파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옷을 몇십 벌씩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입고 있던 옷만 단벌 옷만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고작 해야 한 벌 더 가지고 나온 사람은 있겠지만 옷을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들은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빠져나온 거예요.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그냥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면서 뭘 막 가져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쓰나미가 오고 지진 오면 뭐 다 가져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벌 입고 있는 것만 그냥 가져오는데 옛날 옷들은 지금 옷과 달라서 그렇게 질기지 않습니다.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옷이 질긴 것이 아니고 50년 전만 해도 옷이 그렇게 막 아주 탄탄하고 튼튼한 것이 아니고 옷이 잘 해지길 잘했어요. 이거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신발도 오늘날과 같이 구두를 막 잘 만들고 이런 신발이 아니에요. 우리는 200년 전에 집세기 신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신발이 얼마나 약합니까? 약한 신발인데 이 신발도 망가지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람 불고 거기에서 그렇게 바람 부는데 그렇게 그 광야에 햇볕 비치고 그런데 그 사막에서 옷이 망가지지 않고 사막에 바람 불고 먼지이면 옷 금방 망가질 텐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애굽에서 나올 때 애들도 있어요. 애기도 있어요. 애기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애기들과 애들은 자랍니다. 애들이 자라는 동안에 뭐 애가 커지면 옷을 어디 가서 바꿔 입습니까? 옷을 바꿔 입을 옷이 없죠. 다 단벌 옷인데 어디 가서 옷을 바꿔 입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자라는데 이 옷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면은 이 말씀 보면은 애가 자랄 때 옷도 같이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신발이 애가 발이 자랄 때 신발도 같이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살 때도 우리를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기적이.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말은 신발이 구멍이 안 나고 부서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신발을 40년간 신게 되었는데 40년 오늘날도 신발 아무리 좋아도 10년도 못 신습니다. 그렇죠? 10년 못 신죠?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오래 신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신발은 보나마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40년 동안 신었다는 거, 더군다나 애들이 자라면서 신발과 의복이 같이 자라서 같이 그렇게 입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너희가 산다. 너희가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가나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삼가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늘 기억해라. 그리고 명령을 지켜서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으니까 진짜 우리 열린 모임 모여서 전도하려고 애쓰고 교회의 명령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베스트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려면 전화를 하는 것이고 정말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 뭐 그냥 복 받으려면 지켜야지 뭐 어떡하겠어. 아이고 그냥 할 수 없지. 그냥
아이고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안 하면 심판받는데 광야로 내몰린데 그러니까 해지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날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두려운 분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막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한다, 그런 말. 우리가 그런 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 가지인데, 그러므로 해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나안에 있든 내가 광야에 있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정말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 다음에 가나안을 곧장 놓으시지 않았고 그냥 홍해만 지나가면 그 앞에 가나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을 텐데 광야길을 지나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지 못하면 광야길에서 헤매다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이 1세대가 전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맛도 못 보고 그들은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의 2세대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을 누린 다음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 때는 가나안을 누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가나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삶이 계속 왔다 갔다 기복이 심한 그런 삶을 이스라엘은 계속 살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다시 한번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다 같이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말씀 받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광야에 살 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절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근데 떡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너 안 되겠구나. 너 안 되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말씀을 안 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아유 나는 그냥 광야에 살겠습니다. 난 팔자대로 사는 거지 뭐 그냥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광야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다 합격하여 마침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가나안을 누렸다,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미 복을 받으신 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이것이 징계로 왔습니까? 징계로 왔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헤아려보고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는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키는 것이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 나의 공급자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복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져서 늘 가나안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